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노새는 귀뚜라미의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며 참 아름답다라고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운 마음에 노새는 귀뚜라미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뚜라미가 나는 풀잎 위에 이슬을 먹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노새는 자기도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제부터 나도 이슬만 먹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이슬이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이 노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그렇게 있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한 그 많은 은사들과 재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의 직장, 직업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귀한 것은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들이 잘나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만을 보다 보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 부딪히면서 그 삶 속에서요 계속 그렇게 부족하다, 결핍됐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고요, 그 열등감과 우월감이 결국은 그 하나됨 속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4개의 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참된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또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부딪히고 분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만찬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도요, 서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들은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를 질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이제 성령과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일어난 그들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요, 은사의 다양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은사로 세워질 그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그 본질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서로 잘났다라고 서로 그것 때문에 또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한 몸처럼 일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한 몸인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한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세운 교회의 구조와 그 기능이 몸의 원리와 비슷하다,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손과 발, 또 눈, 귀 이런 여러 지체들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 안에는 심장과 신장, 위 등과 같은 이런 장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 몸에 붙어 있는 그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두가 이 손이 되어진 게 아니고 모두가 눈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두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른 지체로 그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처럼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 다르지만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한 몸인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러분 전혀 다른 종교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그 상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들이고요. 헬라인과 유대인, 그들은 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신분적으로 종이나 자유인, 이들은 참 같은 사회 속에 있지만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질적인 그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미를 가진 그러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속에서 내가 확증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이전에 자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또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한 비유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잘라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서 돌 감람나무의 그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의 그 몸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구성하는 그러한 지체로 우리를 삼고 그 지체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몸으로서 성령님의
그 열매와 은사와 능력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인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 각 다른 인종과 각 다른 그러한 그 지체들로 세워졌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 다른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결국 이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함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열매와 은사와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인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스스로 자신이 교회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서운해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가 최고의 은사야, 이 은사가 가장 뛰어난 은사야, 그러고 서로들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중에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은 야, 나는 저거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모습이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나는 왜 이런 자리에 밖에 설 수 없는 거야,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없어도 되는 존재야, 나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열등감에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을 보면요, 한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는 유일하고 독특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관점에서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모든 지체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요, 18절을 보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몸에 배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가 다르고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요,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체들을 몸에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초라하게 보이든 아주 멋있게 보이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냥 보여지지 않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를 왜 그런 자리에만 세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왜? 이 몸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 발가락 하나 없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그 몸은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것, 보여지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그 하나 없으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온전하다고 착각을 하겠죠. 하지만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초라하게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선 그 자리가 비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그 몸은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를 보면요, 이제는 반대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요, 다른 지체들을 경멸하고 무시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2절을 보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고 보이는 지체보다는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쓸모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체 사이에도 공평함을 유지하셔서 생명의 중요한 기간은 몸 안에 감추고 덜 중요한 기간, 그 지체는 또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게 하고 또 부끄러운 지체는 더 소중하게 만들어서 공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좋게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모든 것을 공평하다는 것은요,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그만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조제하다는 것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그러니까 여러 알약들이 있는데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그 알약들을 조제한다는 것은 가루로 만들어져. 가루로 하나로 만들면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고 다 섞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제한다라고 하는, 몸을 고르게 한다,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고르게 서로를 돕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섬기며 돌보며 나아갈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고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그 타격이 가해지면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고요, 또 이쪽으로 우리가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25절에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무리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위협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 눈꺼풀이 눈을 감게 되어집니다. 눈을 보호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우리 이빨이 이가 다 이것을 씹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혓바닥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이 혀가 음식을 자꾸 이빨과 이빨 사이에 밀어 넣는 역할이 이 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씹으면서 혀는 안 물잖아요. 물론 가끔가다 혀를 깨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혀가 깨물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혀가 이빨에게 너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 다시는 안 도와줘. 그리고 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도, 깨물어서 피가 나는데도 음식이 들어가면요, 그 음식을 꾸역꾸역 이빨 사이로 밀어 넣어주는 게 혓바닥입니다. 이 혀가 없으면 여러분 이빨로 여러분 음식을 씹을 수 있느냐? 못 씹습니다. 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돼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길 때, 서로 돌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같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함께 하는 겁니다.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모자라, 그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존재야, 이러고 끝이 아니고요, 그 부족함을 내가 도울 수 있어, 이렇게 도울 거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밤에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 돌봄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또 우리가 가진 것들도 다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됨을 세워가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금 멋있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멋있게 보이는 그 부분이 다 여러분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서로 돕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고서는 이 몸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길 때에 이 몸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움직여지는 것처럼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여러 기능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섬기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귀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많은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다양성을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그 충돌이 그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서로 채우고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그들은 하나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완전한 모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해지려고 그 완성된 그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화목제물로 우리는 이 땅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화목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서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슈바이처는 신학과 철학과 의학과 음악의 4개 부분에서 박사를 지닌 그러한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나이 그 30세가 되면 그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남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된 이후로 그는 아프리카로 건너가 병원을 열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며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를 방문했던 한 그의 동료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안쓰럽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들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와 경쟁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달려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면서도요,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섬기며 돌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매일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욕망하고 더 많이 갈망하며 경쟁하며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매일 바쁘게 복잡하게 분주하게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바로 그런 화목제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복잡한 가운데서도 분주하게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돌보며 섬기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몸인 교회로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가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삼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